자,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네, 오늘 공예배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오늘 첫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는 이곳으로 분립돼서 오기 전에 평내동 큰빛교회 계속 열심히 잘 출석하다가 재작년 여름 2018년 7월 그러니까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분립돼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군인교회로 부르셔서 저희 가족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저만 지금 군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군인교회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저희 가족들 이제 픽업하러 여기 주차장에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는데 예배 드리러 온 건 지난주에 처음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서 예배 드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TV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예배와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막 와서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군인교회 가고 있나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하지 그러시길래 순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 그것도 목사님 그토록 기다리셨던 이 공예배 예복되는 첫 주일날 강단을 맡기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인교회도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린다고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쭈뼛쭈뼛 대답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목요일 날 밤늦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12주 만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연락받고도 또 심란했어요. 계속 심란한 주네 이번 주는. 어떡하지? 이 목사님께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밤인데 저 군인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을 텐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인 장병들에게 우리 예배 회복을 해서 기도하자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너무 보고 싶다 너네들 막 기도했는데 정작 오라 그러니까 나 약속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갈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군인교회 예배를 오후에 드리면 되잖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제 머리에서는 그런 걸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양해를 구하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 놓고 저는 이제 좀 이따 출발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군인교회 사역하러 이제 가고 나서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잘하고 있나?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 작은 교회다 보니까 찬양 반주기나 반주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철이 없어가지고 정말 비싼 걸 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목사님 사비로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간식 보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인교회는 동원훈련장을 관리하는 대대급 작은 교회입니다. 대대급 교회지만 간편부대라서
부대원 정원이, 그러니까 총원이 다 해봐야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대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근무자 빼고 뭐 휴가, 외출, 외박자들 빼고 근무 교대자들 빼고 취사병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해서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그래도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20여 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지만 지금 뺄 거 다 빼고 나면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교회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라고 하기 그 전 2월 23일 주일서부터 이미 공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12주째가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12주 만에 오늘 제 예배가 저도 이제 회복이 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군인교회 목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저를 이제 군인교회 목사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아까도 말씀하신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중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직장이 그냥 단순히 저희 가족들, 저희 식구들 먹여 살리는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라 또는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저의 선교지라는 거죠. 직장은 저희 선교지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그 전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서 20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직장인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손해보험에 근무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현재 차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과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은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혹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은 제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직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남양주, 양평, 가평 요 지역을 제가 순회하고 다니면서 우리 회원 농협들 있잖아요. 수동농협, 화도농협, 와부농협, 진점농협 여기 많죠. 여기 남양주만 해도 또 거기에 또 각 지점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쭉 이제 하루에 몇 군데씩 순회하고 다니면서 우리 농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을 시켜주고 또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거래하고 계시는 그 농협에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손해보험에 대해서 저한테 교육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회사 업무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제가 만나는 그 농협 직원들과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친분을 쌓아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관심 있어 하는 직원들이 생기면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학생회장, 총무 이런 것들 꼭 놓치지 않고 했었고, 또 별도로 음악선교단, 찬양선교단 사역도 했었고, 11조원금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 성수는 칼같이 지키면서 누가 봐도 되게 믿음 좋은 학생, 청년, 집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유, 동의를 안 해주시는구나.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동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네. 아닌 거 맞습니다.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저도 제가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평일날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죠. 너무 이중적이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셔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날 군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많이 높여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뭐 대리님도 과장님도 아니면 선생님도 지금 계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인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도전을 하면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좀 특수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정작 당신이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인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나눌 말씀은 많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과 저와 이 동일한 입장에서 제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제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이었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어느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군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명의 핵심 제자들, 12사도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그 앞장인 9장에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찾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 다음 장인 10장에서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또다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 일부분만 읽었지만 그 단락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그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12명의 핵심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장면과 무명의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여기 이후에는 그 70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역했대더라라는 내용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똑같은데 무엇이 똑같냐면 먼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12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9장과 동일한 장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들도 둘씩 보내셨구나. 그리고 아까 10장 1절에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둘씩 보내셨구나.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고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병행 구절 방금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10장 1절, 2절, 3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그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17절인데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똑같은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외에도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재정이나 물질이나 시간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것들 뭐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복음만 들고 믿음 위에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 이런 것도 12제자들이나 70인에게나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는 그 70인 제자 파송 사건을 다른 데도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만 굳이 기록하고 있고 그 70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그럼 왜 그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삽입했을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이미 12제자 파송 사건에서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 갖고 있는 상징들이 있는데요. 숫자 1은 절대수, 영원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대수, 영원수. 그리고 숫자 3은 우리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은. 그 다음에 숫자 7은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수. 그리고 숫자 10은 충만수. 뭔가 9는 좀 부족하고 아쉽고 10은 좀 이렇게 꽉 찬 느낌이잖아요. 그 10은 충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70인의 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수인 7과 충만수인 10을 곱한 것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충만수와 완전수의 곱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줘서 보낸 게 아니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다 하는 것이죠. 제가 무척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이십니까? 선교사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절인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장면을 공간복음의 저자들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은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 4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구절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을 그런 표현들로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고 요한복음은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도 모든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줄이면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지상명령? 예. 저는 그래서 예전에 오랫동안 이 지상명령의 뜻이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가 보다. 지상, 땅 지자의 윗상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땅 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극히 위대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제자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말씀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들립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BC와 AC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다른 말로 포스트 코로나. 우리 지금 그 중간쯤에 와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변화들, 또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집에서 TV만 리모컨으로 11시에 뵈면은 뭐 10시 59분에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송금하면 되는데 뭐 일어나서 이렇게 보내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교회 헌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편한 예배에 익숙해져 버릴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 하늘정원 큰빛교회는 그런 얘기들과 아무 상관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뉴 시즌에 예배를 더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를 더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실제로 일터 선교사로서 직장 사역자로서
어떻게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청년들도 군에 오기 전에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뭐 잘해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훈련만이 군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월터 A. 헬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뭐의 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셔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훈련받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도 많은 좋은 훈련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직분자들이 거쳐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는 훈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훈련받아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선교, 일터 선교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각자의 직장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변화시켜 보자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영접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들을 때 맞아, 그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흘려보내는 거죠. 때로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직장 상사한테 복음 전에다 욕만 엄청나게 먹고 내가 상처받았어. 괜찮아. 나도 옛날에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힘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전받고 도전 주고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일터 선교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모임이나 우리 3, 3, 5 서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일터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일꾼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터 선교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직장 선교 단체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해마다 한두 번씩은 매년 한두 차례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터키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의 여름 휴가를 맞춰가지고 단기 선교를 계속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 실제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든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해도 이걸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10명 전하면 1명 들을까 말까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청 많이 듣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사형리 있는 거 그냥 읽어주고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개종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가족들이 다니던 직장을 잃고요. 심한 경우에는 돌로 맞고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도 가두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추수할 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멀리 선교지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 사정은 어떠냐면 저희 부대는 동원훈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교대가 됩니다.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째 부대와 함께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직장 선교 단체 팀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위문 공연을 하면서 이제 장병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설문을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청년들의 비율이 지금 현재 부대가 무려 73%의 우리 군인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 전에 두 번째 있었던 부대는 80%가 교회를 처음 나온 겁니다. 또 그 전에 제가 갔을 때 처음 만났던 부대원들은 83%가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수할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 아파트 동, 호수, 통로에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누가 추수하러 갈 건가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 알았고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일터 선교를 위한 사역단체인 BBB라고 하는 직장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지역 모임의 리더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모임에는 한 70명 정도의 직장인 또 사업가, 주부 또 목회자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 70여 명의 분들 중에 이 직장 선교를 위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한 36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또 각자 한두 명 이상씩은 1대1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직장인들과 주부들을 제가 5분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1대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3분이 5명 중에 3분은 제가 양육하고 계시는 3분은 그분들이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1대1로 또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충성된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것이 제자 사역의 원리입니다. 제가 양육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저보다 6살 위의 형님이신데요. 지금 상계동에 있는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풀타임으로. 근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직장 다닐 때부터 저를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양육을 지금까지 수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분은 배운 원리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4분을 1대1로 만나서 양육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또 1대1로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다단계 같나요? 다단계 이런 거 잘하죠? 우리는 왜 안 하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네. 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 제가 섬기는 군인교회의 대위 부부, 작전과장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군가를 양육하진 않지만 예배 후에 저랑
부부를 같이 커피숍에서 따로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기초부 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철원을 계속 못 가고 있는 동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줌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이잖아요. 줌 화상 회의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상계동의 그 부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우회를 섬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외교원에 들어가서 거기 계신 그 정책연구원 교수님들과 외교관님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외교관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열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작전과장님은 초신자긴 하지만 장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다른 부대로 전후방 각지를 발령받아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많은 군인들을 만나겠죠. 예, 그 작전과장님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우리 군인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복음 들고 삶의 현장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이제 가라.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근데 의미가 달라졌죠. 네, 삶의 현장은 계속 갔었고 직장도 계속 다녔지만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내 두 손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내 두 발이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마을, 우리의 아파트 단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저는 우리 오늘 성경에 70인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셨죠? 예, 가사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찬송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505장 찬송해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